여러분, 예배 후에 설교 이벤트가 있어요. 총 3문제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즉, 총 3개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벤트는 제가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따 만나요! 네, 오늘도 구등구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랄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만날까지 신앙을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챙기는 그런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중1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 반에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 1학년이 여드름이 얼굴에 많이 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친구의 얼굴에 저의 또래의 이 얼굴에 여드름이 막 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 광경을 제가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여드름 부인이라고 굉장히 놀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저한테 놀림받을 만한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잘했고요, 키도 컸고요, 좀 훈남인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단점이 있다면 얼굴에 여드름이 조금 났다는 것과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는 것 빼고는 다 저보다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 친구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과 좀 죽이 잘 맞았고 코드가 잘 맞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맨날 이제 그 여드름 난 친구를 여드름 부인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래서 막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여드름 부인 여드름이 터지고 말았네, 여드름 부인 여드름이 가지고 말았네, 아따가 막 이렇게 막 매일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림이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왜냐면 그때 목사님이랑 제 친구들 키가 150이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155로 제일 장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림당하는 그 친구는 170에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막 150 난쟁이들한테 막 놀림을 당하고 또 막 그만하라고 막 우습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죠. 아무튼 제가 하도 놀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여드름 안 날 것 같아?
너도 언젠가 여드름이 날 수도 있어. 너 조심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야,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계속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됐어요. 자, 2학년이 된 어느 날 저의 머리 이쪽에 갑자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게 금방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 뭐 얼굴에 뭐 몸에 뭐가 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여드름이 머리에서 이마로 또 이마에서 얼굴까지 막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 여드름이 저의 얼굴 전부를 막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학교에서 여드름이 제일 많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안중학교 여드름하면 이재우, 허안중학교 개그하면 이재우, 막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 여드름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자, 이렇게 애들한테 놀림받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여드름 부인이라고 놀렸던 그 친구가 2학년이 되니까 얼굴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드름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드름이 사라진 그 친구는 저를 막 미친 듯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진짜 모르는 거다. 오늘 누군가를 놀리고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내일 놀림받고 미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후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보다 조금 부족한 친구들, 좀 저보다 조금 못한 친구들을 막 끊임없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 중학교 때 평균 55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평균 점수는 항상 48, 55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런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꼴등이 아닌 거예요. 무려 제 밑으로 한 10명이 있는 겁니다. 막 평균 38, 35에서 막 노는 친구들. 자, 그런데 목사님이 나름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막 그 38점대 애들을 엄청 놀렸습니다. 막 제가 야, 그 성적으로 잠이 오냐? 야, 나 같으면 그 성적이면 자퇴한다. 야, 진짜 평균 35가 말이 되냐? 야, 한 40점은 돼야지. 이러면서 막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균 48과 평균 38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도찐 개찐입니다. 그런데 진짜 도토리 키재기임에도 불구하고 막 제가 점수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막 친구들을 놀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래도 어느 날 이 평균 한 35점 정도 되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도 까딱하면 35점으로 떨어진다. 너는 영원히 뭐 48점인 거 같냐? 막 이러는 겁니다. 제가 또 그때 그 친구의 그 말을 새겨 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또 막 그 친구들을 비난하고 막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98년 하원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에서 저는 38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악담했던 그 친구는 45점이나 받았어요. 자,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은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또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운동장에서 그 축구하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그 친구를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이 하원중학교에는 이 정문 앞에 하원 미니마트라는 조그만 마트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걷다가 다리를 접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뭐라 그럴까, 제 다리에 제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늘어나서 기부스를 했어요. 당연히 저는 또 혼자 싫어하다가 다리에 갇혀서 기부스를 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엄청 놀림을 받았죠. 자, 그 뒤로 저는 절대로 누구를 놀리거나 누구를 비난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꼭 누구를 놀리면 그 사람의 상황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저보다 조금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이런 친구들을 절대로 놀리거나 비난하지 않기로 큰 결심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 목사님이 했던 결심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자, 이 경고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 나라가 없어서 이 떠돌이 생활하는 약자들을 너희는 괴롭히지 마. 만약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절대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분명히 너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너희도 노예했던 시절이 있고 떠돌이 생활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보다 힘든 사람들, 너희보다 약자들을 괴롭히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또한 너희가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 그 나라의 약자들, 뭐 고아나 가부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아프게 한다면 반드시 내가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너희 역시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도 고아가 될 거야.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즉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면 너희 역시 똑같은 갑질을 당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는 이 경고를 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신 시점이 이 나라가 건국되고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한 게 아니라 나라가 건국이 되기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시행이 되기도 전에 미리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죠?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경고를 하는 그 이유는 뭐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가 건국이 되기도 전에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만들어갈 나라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고아나 과부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는 약자들이 강자에게 억압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강자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나라, 가압들이 의리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은 갑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갑질이 많이 일어나는 증거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갑이 내일의 을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을이 내일의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허주는 자신의 방송에서 자신이 봤던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감자탕 집에 택배기사님이 택배를 내려놓고 가려는데 그 감자탕집 주인이 택배기사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택배 그거 주방으로 옮겨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기사님이 저희는 배송을 할 뿐이지 그 물건을 배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사장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안으로 들어라 하면서 막 윽박을 질렀습니다. 자, 그러자 택배기사님은 그 감자탕집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러면 좀 후회하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사장님은 아이고 기분 나쁘네 당장 주방으로 튀어라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택배기사님은 조용히 그 물건들을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갔던 택배기사님은 자, 차를 다시 주차하고 택배 보자 이 택배 조끼를 벗은 후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 그 뼈다귀 한 장 좀 가져와. 자, 그러자 사장님이 너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택배기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손님한테 너라고 했냐? 야, 빨리 해장국 가져와. 야, 그리고 해장국 가져올 때 그 뼈다귀에 살 다 발라서 가져와. 알겠지? 자, 이렇게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갑과 영원한 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언젠가 반드시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학생이라고 해서 예는 아니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갑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는 을이 될 수 있습니다. 을의 일치에서는요, 이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의 일치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갑의 일치에서 우리는 항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 세상에 나가 성공하면 여러분 역시 갑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강자는요, 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은 분쟁과 상처로 뒤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장군의 기성식에 특이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행진하는 개선 장군의 뒤를 노예가 계속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자, 이 메멘토 모리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큰 환영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 역시도 전쟁에서 패배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항상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약자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자들이 대우를 받고 보호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듯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 역시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항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상황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차별과 갑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실천하여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롯데리아? 저희 고등부는 그런 행복 안 줍니다. 바로 버거킹 직화 소불고기 세트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의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GS 5,000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이 나라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올 때 너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으니 겸손하라는 의미로 장군의 종이 옆에서 외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2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거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요. 바로 상품이 뭐냐면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답이 얼추 비슷해도 정답으로 인정해드리니까 열심히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20초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땡!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